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 6개의 명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봤고 오늘 이제 나머지 좀 3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염려라는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다 짊어져야 되는 과제입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아마 염려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염려할 일이 없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 살면서 많은 그 염려할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염려라는 걸 생각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 속에서만 늘 살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이 이렇게 살짝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그 우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나가는 그 구름 이렇게 살짝 우물을 덮고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는 하늘 전체가 다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지나가는 구름인데 그 지나가는 구름 그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 우물을 이렇게 딱 덮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쳐다보면서 야 하늘 전체가 다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한 조각 구름만 쳐다보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그 현실만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좀 더 좀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인생을 좀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염려에 힘을 쓰지 말고 염려에 있을 것 있으면 기도에 힘을 쏟으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교제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일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 정말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내용이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구해야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걸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건 일상적인 교제고요. 간구는 뭔가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 일상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할 것을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 같지만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그 4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것이 세상 살면서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들쑥날쑥 이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는 건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이제 구약적 용어로 따지자면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기도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기도에서 아주 좀 생각해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났으면 그 병이 난 것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도 아니면 병이 나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끔 우리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은사중지론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중지론자. 근데 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가 지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람의 힘으로 낫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단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적인 기적과 사도적인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적인 기적하고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적인 기적과 사도적인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나도 행해봐야 되겠다.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나도 행해봐야 되겠다. 그건 아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도들이 행하는 걸 우리가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의 질병을 때로는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돌아보면 머리 좋고 기술 좋은 사람들이 더 돈을 못 벌어요. 가끔은 어떻게 저 사람이 돈을 벌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그냥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맡기고 살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또 버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전도도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반쪽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때는 전도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뭣도 해야 됩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요즘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먼저 기도하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병원 가자 그럽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물러서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원은 가지 않고 약은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한 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야간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이 사랑도 베풀고 막 얼마나 이분이 사랑이 많은지 그 야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기쁘게 그 음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지금 다 식사하기 뭐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그냥 희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싸고 와서 기쁘게 막 음식을 나눠 먹고 했던 분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리셨는데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도 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낫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게 언제 어리석은 가르침을 배운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 요즘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생각이 그냥 단지 병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고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이 성경에서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군데 보겠는데 첫째는 야고보서 한번 5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면 376쪽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뭐가 들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청할 것이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하냐면 두 가지 뜻인데 이 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들은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병이 들었는지 이 지혜로운 조언을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 기름이 뭘까? 일단 올리브 기름 생각하세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여러분들이 올리브 기름 하면 전 부칠 때 쓰죠? 올리브유, 그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마가복음 6장 12절. 자, 13절, 12절, 1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여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한마디죠. 많은 병자에게 뭘 발라서 고쳤어요? 기름을 바르고 그냥 고치셨어요. 기름을 발라서 고치셨대요. 다른 거 없죠?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어딜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위장병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자주 나는 뭔가 병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위해서 뭘 쓰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쓰라고 그러죠. 자,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 아시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에 데려가 치료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부었고 싸매줬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는 우리 시대처럼 약이 탁월한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는 그 민간요법 많지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준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좋은 약초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사람 몸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 요 기름하고 포도주는 1세기 당시에 약용입니다. 약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약재로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의 내용은 뭐니까 약을 사용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약만 먹지 말고, 약만 먹지 말고 무엇도 하라고요? 기도도 하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무엇도 하라고요? 약도 먹으라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건 단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은 해가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얘기 하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구약에서 우리 한 군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그 3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에 나오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에 두고요. 그 요단강 그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길 걸어오면서 그 목적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세가 죽을 때 보면 건강도 쌩쌩해가지고 눈 시력이 좋습니다. 시력도 좋고 건강도 아주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또 한번 얘기해보면 저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좀 줘라 이래. 반석에 큰 돌덩어리잖아요. 그 돌덩이에다 명령해가지고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심할 것 같은데 의심을 안 해요. 모세는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그 모세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명령하면 물이 나올 수 있죠. 이상합니까? 우리는 못하죠. 근데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열이 받았어요. 백성들이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탁
치면서 막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 그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했지 언제 그 분노를 하면서 탁탁 치라고 했는지 그런 적 없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분노가 무서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가 날 수가 있는데 막 속에서 막 열받을 수 있는데 함부로 열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못 들어가는 거 말씀하셨지만 또 때 한번 써보는 거죠.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너 그걸로 좋게 못 들어간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까 못 들어가. 대신 볼 수는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 쫙 볼 수는 있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는 해라. 그것도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건 응답이죠. 비록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셔요. 그렇지만 응답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거 차이가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에 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 잔은 진노의 잔이고 아주 무서운 잔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 원대로 안 됐죠? 그렇지만 응답은 이루어졌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께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됐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지. 만약에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 거야. 네가 그거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늘 주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몸의 위장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은혜더라.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뜻을 알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 강구해가지고 육체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니까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후라는 말 아시죠? 기후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기자라는 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기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우자라는 말은 근심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뜻인데 그 어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어떤 염려를 하고 살아가냐면 하늘이 안 무너질까? 길을 가면은 땅이 꺼지지 않을까? 늘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식음까지 전폐해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염려와 그 식음 전폐가 오히려 이 사람을 망쳐먹은 거지.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땅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쓸데없는 염려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기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나라 사람의 염려인데, 우리의 염려 가운데는 그런 귀나라 사람 염려같이 쓸데없는 염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염려는 또 현실적인 거죠. 내가 당장 맞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길, 그걸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나 저나 염려 속에 살지 마시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빌립보 4장 8절에 와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이거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것,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림, 이렇게 쓰고 이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 생각.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을 뭘로 이렇게 자꾸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평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얘기한 겁니다. 늘 이 생각을 속에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올바른 걸로 채워라. 네? 올바른 걸로 채워라. 그리고 그 올바른 걸로 채워서 그게 아니라면 올바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은 좀 알 것인데, 렐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글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는데, 생각의 씨를 심으면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고, 행동이라는 씨를 뿌리면 습관이라는 열매를 맺고, 습관이라는 씨를 뿌리면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고, 성품이라는 씨를 뿌리면 운명이라는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그죠?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 이루어지면 성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품이 본래부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자꾸 화내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성품이 됩니다. 원래부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화내는 걸 습관화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성품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화내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운명인 줄 알아요, 그게. 그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8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죠. 8절에 보면 8가지 목록이 나오죠. 우리의 이 생각을 채워야 될 것, 참된 것,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 성품에 그 존경받을 만한 것. 옳은 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윤리적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은 원래 그 매력적이다 그 말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로 매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데 뭘로 매력을 주냐면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매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끌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힘.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은 이제 추천받을 만한 그런 뜻이다 그 말인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칭찬받을 만한 것에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인격적 탁월성입니다. 원래 그 덕이라는 말은 탁월함이다 이런 뜻인데 그 인격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림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신자들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채워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이 자꾸 그 잘못된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자꾸 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네,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런 것이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속극이 그런 거 하죠. 연속극이 막 하다 중요한 생각을 딱 끊어버리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이 뭘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그거 봐야 돼. 그러죠? 그래야 직성이 풀려. 안 그렇습니까? 안 보면 직성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유튜브라도 뒤져서라도 봐야 되죠. 그러죠? 사람이 뭔가에 이 생각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해버려요. 늘 그 사람 생각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염려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 그럼 그거 안 하면은 마치 막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은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 우물 속에서 구름 한 조각 보고 세상 전부를 얘기하는 그 개구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넓은 세계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는 그 작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마치 그 인생 전부가 뭐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내보낼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거 한두 개 갖고 인생을 전부를 생각하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인생을 살도록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염려한다고 했을 때 그 염려한 걸 포기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것이 있는데 그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잡고 있으면 내가 염려하는 거 그곳에 우리 마음이 쏠고 있으면 마치 그 인생이 해결되는 것처럼 인생이 다 된 것처럼 그런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넓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우주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세상 전부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좀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까? 우리의 길을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했을 때 우리만큼 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와졌냐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걸로 좀 채워가라. 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걸로 채워가면 평강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평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막 염려를 합니다. 얼마나 그 바울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6번째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모이세스 실바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사중 기억 장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웠다,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 4가지 아주 중요한 기억 장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4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길은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 둘 다 똑같이 말씀 받는 건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듣는 건 다 똑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에이, 그 예수님 말씀이지 뭐 내가 뭐 그 말씀대로 내가 왜 살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반석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시면 그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지키는 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읽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는 거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죠. 아무리 앞에서 여기에다가 뭐 맛있는 빵을 만들어 놓고 이 빵이 이만큼 맛있어요. 요건 요렇게 해서 맛있어요. 설명해봤자 안 먹어보면 아무 의미 없죠. 그게 무슨 빵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어봐야 빵 맛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게 좋은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그래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지 여기서만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어떤 말씀이냐면 악인은 평강이 없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악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평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라는 겁니까?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의 평강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마음이 뭔가 불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편안해.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해.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 그것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고 오히려 말씀을 떠난 것이 편안하고 말씀을 떠나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릴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죠. 그런 갈등을.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하는 거죠. 뭔가의 어떤 사건을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시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 라고 갈등을 일으켜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도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질문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눈앞에서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길거리 건너갔을 때 신호등 딱 보잖아요. 신호등 봤을 때 어른들이 빨간불이어도 막 그냥 건너가는 사람 있죠. 근데 애가 아들이 하나가 옆에 딱 있어가지고 딱 서가지고 같이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고 딱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못 건너가. 그러죠? 그 병아리 그 유치원 그 가방 맨 애가 우리 아이가 아니래도 빨간불 앞에 딱 서가지고 이라고 딱 서 있어요. 안 가고. 예? 파란불 때 기다리죠? 그러면 막 금방 건너가려고 하다가도 못 건너가. 얘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건너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없을 때는 막 건너갈 수 있지만 옛날에 TV에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신호등 지키는 사람 냉장고 준 그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어디서 그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 사람들이 평상시는 막 그냥 저녁 되면 그냥 막 12시면 가던 사람들이 혹시나 냉장고 하나 그것 좀 누가 나를 찍고 있지 않을까 해서 딱 멈춰선 사람들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셔요. 우리가 그걸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하는 것과 또 남편 아내가 같이 있을 때 혼자 막 했다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그 해외여행 가잖아요. 예, 해외여행 가면은 절대 목사들만 보내지 마라. 반드시 사모님이 가지 않을 해외여행은 목사들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TV에 나왔을 때 그 대형교회 목사들 많은 사고 났었죠? 그 전부 사모님 없이 가는데 다 가네. 혼자 가면 뭔가를 해. 뭔가를 하는데 안 좋아. 그리고 돌아와서 사고 치고 들어와요. 사모님들 따라가면 못해. 누가 옆에 있으면. 그죠?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시다면 옆에 계셔도 나 이 일을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군가가 보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겠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몇 번 이제 고초를 겪는데 저하고 얘기를 다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켜놓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합니다. 안 받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일부러 안 받는 거. 회피하는 거죠. 회피를 하고 있는 거면 전화 안 받고 있는 거죠. 딱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은 왜 안 받느냐?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약속을 만약에 잘 지켰다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 기쁘겠죠. 불피할 일이 없죠, 그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명할 거리 만들고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는 얘기를 하도 에이, 그 의도적으로 전화 안 받았으면서 뭐 다른 말을 해. 다 알죠?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다 알죠? 자기의 삶을 회피하면서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과연 그때도 내가 이걸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하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면 그거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평강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면 그 평강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평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누리는 게 바로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계속 그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뭘 결정합니까? 평강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체를 놓고 여러분 심령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6가지 내용을 기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6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좀 뭘 가지고 있어라? 관용, 좀 너그러움을 좀 가져라. 세 번째,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라. 다섯 번째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라. 올바른 생각을 자꾸 하라. 마지막 6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괜찮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지켜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염려되는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